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222장 사막에 샘이 넘쳐라는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37번입니다. 성시교독 37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강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4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한 절씩 똑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큰 곳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무려 한 3주 정도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항상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만간 만나서 함께 얼굴 보면서 그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강도사님은 어떤 노래가 떠올랐어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래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절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잘했죠? 자, 이 노래는 강사님이 어릴 때 이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예요. 금강산에 관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금강산은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곳인데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 산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만큼 이 산이 입는 옷이 계절마다 다르다는 건 얼마나 그 산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과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두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한 곳은 하나님의 성이고 또 한 곳은 어디죠? 예, 거룩한 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 곳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여기에 성이라는 말은 이 성읍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동네 옆에 가면 우리는 동래구죠. 동래구고 요 다리 지나면 금정구고 연제구고 저쪽에 가면 금정구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금정산성이라고 있어요. 이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산에다가 이 돌을 쌓아서 저렇게 이 성벽을 쫙 산에다가 이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죠. 외적들이 뭐 다른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방어해내기 위해서,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 성벽을 쌓아 놓았던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이 성벽 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도 살았지만, 물론 전쟁이 막 일어나면 결국에는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둘러싸고 있는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 시인은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구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과 저기에 있는 것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면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딱 보기에도 저기에 보이는 것과 여기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걸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은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있는 산으로 나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면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강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구름이 그 산에 가득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불도 막 날아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이 산이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죠?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이 산을 멀리서 보면 와, 하나님의 산과 비슷하게 보여요. 너무 높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높기 때문에 공기도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산은 이미 많은 등산가들이, 정복가들이 이미 정복했던, 정상을 정복한 산이에요.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올라가서 방법을 가지고 정상을 차지한 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지만, 누군가 접근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들어가서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산은 바로 거룩한 산이에요.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넓으신 팔로 지키고 있는 그 안전한 성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여기에 극진히라는 말은 많다, 또 풍부하다, 매우,
대단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찬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소리를 내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 있으면 그 물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 바람과 이 물이 막 튀어서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우리 댐이라고 알잖아요. 그런 큰 댐에 이 물이 가득 차서 물을 방류할 때가 있어요. 그 물을 막 방류할 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립니까? 예,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이 방출돼요. 그 물의 크기와 같은 찬양이 예, 하나님 앞에 극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참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그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예, 많은 물소리와 같이 댐에서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물의 양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 1절의 말씀이 한 주간 암송 구절이었잖아요. 이 암송 구절을 늘 외우고 암송했을 텐데 이 강도사님과 같은 행복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우리 친구들 여행을 가봤나요? 국내 여행은 많이 가죠, 우리나라는. 근데 해외로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세계 여행 말이죠.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마치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우와, 저게 진짜 말로만 듣던 에펠탑이야? 멋있다. 이야, 저게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이야? 정말 길고 크구나 라고 외치는 탄성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이 하나님이 계신 산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북쪽에 위치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에게 이 산, 북쪽에 있는 이 산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알 정도의 산. 예를 들어 강수님이 제일 처음에 노래 불렀죠.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지나가면 금강산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정도의 산을 이 하나님이 계신 산과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산과 같은 하나님의 산이 바로 여기 눈앞에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의 눈앞에 이 도시 안에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산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바로 큰 왕이 계시는 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의 주인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3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 여기에 요새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 안전하게 잠시 몸을 뉘을 수 있는 곳, 바람이 막 불고 어두워졌어요. 그럴 때 산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쉬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요새, 즉 피난처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인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서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니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져봐라, 경험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나중에 죽으시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그럼 가지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산에 산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왕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사 시대, 사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말하는 왕은 없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는 왕은 없지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그죠? 가장 위에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을 통해 우리를 이 사회의 법으로 질서로 우리를 잘 다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의 법을 기쁘게 즐겁게 읽어내고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나요? 뭐 가서 놀고 먹고 누워 자고 뭐 계속 게임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친구들. 천국에 가서 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일들이 바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친구들, 베스킨 라빈스 가봤어요? 네.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스푼은 진짜 스푼, 우리가 진짜 상품을 사면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스푼이고, 오른쪽은 무슨 스푼인 줄 알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맛보기 스푼이라는 거예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무슨 맛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저 작은 스푼에 딱 떠서 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저 맛보기 스푼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게 무엇인지를 우리로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고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살면서요, 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 안에 내가 살고 있다,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요,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성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내게 주어지고, 돈도 필요 없고 값으로 사는 것도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실체, 그 실체를 맛보기 스푼으로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나라에 가게 될 때, 우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찬송가, 이 어른 찬송가 438장 보면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 거룩한 산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요, 우리 친구들 마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미련한 것들 속에서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딱 장착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글라스로,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가볍게 살아가면 돼요. 친구들, 저 사진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저 그림을 통해 너무나 잘 보여지지 않나요? 저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라는 그 눈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에 사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만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험해지고 믿음은 사라져 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하시고 혼자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매일마다 성경 읽는 거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가 참 어려워요, 친구들. 그래도 우리 한 장씩 꼭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매주마다 암송 구절이 나가고 있어요. 그 암송 구절을 하루에 막 내가 하루 만에 다 외우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5번씩 내가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읽어나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 자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일 성경 읽고 매주 암송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강사님이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